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의 말이 시초죠.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인, 영어로 굳이 하자면은 disciples, 제자들이란 말이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불리우게 된 그 호칭, 외부에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 반대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컫는 말은 그렇게 따지면은 제자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참고해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쪽에서도 우리 나의 가르침을 받은 자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제자 훈련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요청받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를 좀 쉽게 더 설명드리려면요, 따르는 자, 팔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데 사용하면 팔로잉하고 팔로우하는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따르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의, 다른 이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수 따르며 그 가르침을 자기의 삶과 행동의 원리, 원칙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팔로워, 따르는 자,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군가, 선생은 누군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란 말,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에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은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에게 속해 있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 따르는 자가
될 겁니다. 외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어쩌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르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내용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요, 크게 한 6가지로 짧게 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는가에 관한 겁니다.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우리의 스승 대신, 제자라면 스승이 있어야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2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치유하는 사역,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베푸는 그 대상, 무리들의 그럼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었냐? 굉장히 고생에 지쳐 있었다. 유리했다, 떠돌아다녔다, 기운이 빠져 있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불쌍했다는 거죠.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더 넓고 풍성하고 크게 펼치기 위해서 하신 일들, 그게 뭔가? 제자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해요. 부르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 권능, 오토리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껏 즐겨라가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세상으로 내어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는가? 그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12 제자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나가서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궁금하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제자들을 보고 하라고 하신 명령이 뭔가 좀 닮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제자라면은 선생님이 있어야죠. 그 선생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 스승과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에서의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나가 행할 때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쉽죠? 제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일들이 행해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없었다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예수님, 특별히 그들의 제자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된다. 조금 더 이렇게 풀었으면은요, 그들의 존재, 그들의 있음 자체가 세상에 복을 가져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존재가 세상의 복이다.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죠. 이 땅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뭔가?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심판할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리를 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거하는 장소가 창자였다 그랬죠.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다, 동정심을 느끼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긍정적이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지. 그것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땅에 복을 주는 존재를 보내셨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다.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17절은 잘 모르죠.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구원을, 복을, 은혜를 이 땅에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그러하였듯이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그 복을 나눠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좀 더 심하게 크게 말하면은 그 예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이 땅을 복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가지게 된 가장 큰 특권, 큰 보상이 뭔가? 우리는 항상 뭐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내가 소원하는 거 다 가지는 것, 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사역을 이어감으로 세상의 복음,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에 복을 주는 것, 그게 제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므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시면은, 그리고 일하게 하시면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원칙이 뭔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영어로 freely,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거저 주어라.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훈련도 받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좀 잘나가지고 받을 자격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것을 세상에 펼쳐내니 나한테 좀 칭찬도 해줘야 되고 보상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말은 그네들이나, 우리가 때로 욕하는 그네들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그들이랑 뭐가 달라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가? 한 가지만 차이 난다는 거죠. 그게 뭔가? 내가 그 은혜를 조금 먼저 받았다. 요것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전히 예수 믿고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딱 한 가지, 그 은혜를 조금 일찍 받아서 때로 내 힘과 능력으로 무너질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동행할 수 있다. 그 먼저 받은 그 한 가지가 너무너무 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눠준다는 거죠. 받은 것이 바로 은혜. 은혜가 뭐죠? 은혜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존재가 받지 못할 그 사랑을 거저 받았다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말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요. 자격은 전혀 없는데 그 공짜로 거저 주시는 그 favor, 호의,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그들처럼 주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받았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속해 있게 되었고, 다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원칙 딱 한 가지. 거저 받았다. 그러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일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순종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거저 받고 거저 줘라라고 하면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항상 이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그럼 자꾸 거저 나눠주면은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나 가가지고 나 위대한 일 하고 있어, 나 주님의 제자야, 먹을 건 내놔, 이런 뜻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먹고 사는 거는 이 땅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조차 공짜로 주셨는데 먹고 살 것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는 어떻게 준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저는 새 번역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덤이라는 말을 써요.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거는 덤으로 주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나머지는 덤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되게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멋진 말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왜 이렇게 주시는가? 뒤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임져 주니까 너희들은 그걸로 먹고 놀지 말고 하나님의 착한 일, 위대한 일,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이 일이 왜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은 이 일을 그러면 왜 팽개치지 말고 해야 되는가?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것 못 받아들이면 벌 받아도 싸지,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리 자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정말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이걸 전도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릴 때 욱하는 심정에서 나오는 말이죠. 저러니 지옥까지, 이런 말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그딴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는 벌 받아도 싸. 아이 재수 없어.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끝이다라는 것. 세상은 스스로 복받고 천국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가장 죄악이 성행했던 대표 도시 신시티로 나와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천사가 기도하다가 의인의 수를 줄여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죠? 그 땅에, 그 큰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10명이 없어서.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간다. 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값 좀 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을 살릴, 이 땅을 구원하고 복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좀 더 시독하게 말해 볼게요. 그 마지막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등한시하면은 끝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거, 우리 가족들, 제자로서의 생활 다 교회에서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근데 우리가 왜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사역인가, 존재인가, 내가 동시에 이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가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보내셨다. 뭐 가서 잘하면 되지, 뭐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뭘로 삼으셨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NIV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You will be a blessing. blessing itself. blessing 그 자체로 너를. 네가 복이다라는 거죠. 왜 복을 삼으셨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부르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똑같아요. 제자들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 너 특별하다,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존재함으로, 이 시대의 존재함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힘써 거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형편이 좋든 나쁘든지 별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해서 그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에 대한 자랑뿐만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의 삶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이번 한 주간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장소, 우리 시대, 이 미국 땅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온전히 응답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